가지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9회 말 투아웃에 아주 대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자 한 명만 죽으면 끝나는 거죠.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자가 나갔는데 갑자기 안타를 치더니 만루 상황이 됐습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선수들도 기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옛날에 하는 말 있죠. 육개, 상쾌, 통쾌. 이런 기분이 또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 증인으로 살다 보면 결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또 많은 저항들을 경험하면서 또 마음이 힘들 뿐 아니라 주저앉아 앉고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장차 이 말 영광이 있는 것이죠. 현재 고난을 뒤집을 만한, 충분히 위로가 되고 또 보상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젊은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되어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우리 모세도 40세에 다 세상 학문 다 배웠는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인생 80세 인생 끝났다 생각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의 인생 대반전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탄이 박수를 치고 그의 부하들이 잔치를 했겠죠.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수를 꺾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들으시는 분들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전의 하나님 또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역전의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지난주에 9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했던 바울, 오늘은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막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알기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전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닥친 불행이 저주가 아니라 진보가 되는 역전 신앙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삶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보가 되는 역전 신앙이었던 것이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같이 읽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죠. 암울하고 어둡고 또 갇혀있고 답답하고 자유가 박탈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서 이 복음 전하게 되는데 그가 왜 매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 전한 것 때문이죠. 선교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경에 1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감옥에 갔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가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더 이상 마음껏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선교에 큰 차질이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no,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낙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을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 그는 나와서 사회가기 힘들겠구나. 이미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 동력자들이 순교를 한 상황이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몸은 매임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까지
로마까지 선교하러 가려면 항공 티켓도 뭐 구입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비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안전의 위협 때문에, 또 뭐 보디가드도 몇 명 또 모집하고 하려면 재정이 엄청 듭니다. 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로마에 가게 되죠. 바로 첩보가 되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또 배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몸은 매여 있지만 그러나 찾아오는 자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일들이 막히고 길이 막힐 때에 중단되었다고 끝났다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더 차원이 높은, 더 또 사역의 지경을 넓혀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네 권의 옥중서신은 엄청난 후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노예 해방 운동, 또 민족의 해방, 엄청난 후대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경들을 읽으면서 복음에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며 또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그가 교회론을 정립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잠깐 석방이 됩니다. 잠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5차 전도 여행 정도 되죠. 그때에 또 다시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얼마나 주님이 생명까지 주시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엄청난 능력과 사명을 주셨는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 보기에는 문이 닫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여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가능케 되어지는 시간인 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된 자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나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난은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진보를 위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또 복음 확장에 큰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시대 안, 이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같은 연금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을 보죠. 근데 시대 안과 시대 밖까지 다 나타났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복음 활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장을 또 열어주시면서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다른 차원의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뭐 감옥에 가면 쉬는 시간, 모든 것을 중단한 시간 정도로 생각하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큰 충격이 오고 자극이 오게 선한 자극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형제 중 다수가 있죠.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바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발로 뛰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감금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성도들이 있죠. 그죠? 열심도 내지 않고 그냥 대충 예배 때 졸기도 하고 또 그냥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 큰 사역에 관심도 없고 협조도 안 하는 분들,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들의 태도를 바꿔버렸던 것이죠. 소극적인 사람을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가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고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성도들 중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바울 한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더욱 열심을 내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역전은 무엇입니까? 동기가 달라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하게 하는 역전 신앙이죠.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선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오히려 시기하고 마음의 동기가 전혀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먼저는 이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한 동기로 사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이 바울의 체포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의 일로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 사도님 하면서 긍휼한 마음, 동정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님의 명령인 바로 복음에 증인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바울을 대신하여 나라도 뛰어야지, 나라도 더 선교하고 더 기도하고 나라도 한 번 더 또 현장에 참석해야지,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절거히 자원하여 나서는 부류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다른 부류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기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한편의 교우들은 이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모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바울에게 불만이 많고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했던 바울이 감옥에 가자 쾌재를 부르죠. 잘 됐다. 마음에 안 드는 바울 감옥에 가서 이제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고. 이번 계기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또 힘도 얻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으로 다툼으로 그죠, 서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위하여 또 저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얼마든지 복음 전파에 유능한 일꾼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도 열심히 또 현장에 뛰어든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을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가족도 다 그렇죠. 집안도 그렇고 직장, 사업장, 사역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나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틀렸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뜻이든 아니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 여행 때 크게 싸운 것처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는데 이런 말하는 경우가 있죠.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일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자세로 봉사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한 마음, 착한 뜻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툼과 시기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에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역전 신앙인 것이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의 감정은 상대적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얼마나 그들이 내 마음에 와 있습니까? 근데 나를 늘 반대하고 나를 비판하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을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환영하고 그렇게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역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구금에 대한 반응이 사랑으로 또 시기심으로 크게 갈리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18절 상반절에 보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의 바울의 태도,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전한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죠. 오직 예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히려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시기하고 반대하지만 결국은 어떠한 동기든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요 복음이었죠. 그리고 복음 확장,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에 그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애매히 미워하거나 나를 험담한다고 마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이 기뻐함과 또 포용력, 이 넓은 마음이 이 시대에 요구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심을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고 직장 또 권위자들 상사에게 두고 다수결의 원칙에 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에 내 마음이 쏠려 있다면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의 매임에 그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가 분명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하여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면 서로 좀 동기가 달라도 서로 또 마음이 좀 달라도 포용할 수 있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울 사역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에서 넓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또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도 사역하면서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죠.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죠. 일은 힘들어도 밤을 새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정말 지치고 또 마음이 열정이 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한 목표이면 우리가 또 품을 마음이 생깁니다.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심장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품고 연합하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계속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면서 감옥에 갔어도 힘 있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항상 선교의 현장이 있었죠. 전도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계속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또 함께 연합하면서 포용하고 또 힘있게 역전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전도의 현장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지속적으로 바울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 살리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월 첫 주일은 또 전도주의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수요 전도팀도 있고 또 새생명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전 세대가 하죠. 청년들도 하고 주일학교도 다 하게 합니다. 이 전도의 현장을 가지는 것은 또 선교도 나가게 되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전도를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전도지를 준다고 바로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50대가 예수님 믿을 확률이 뭐 50만 분의 1이고 70대가 예수님 믿을 확률이 뭐 7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또 선교학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교회 오기까지 최소 전도학에서는 200번 이상 직간접의 복음의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또 직접 복음을 말하든지 200번 이상. 이것도 오래된 통계입니다. 최소한 요즘은 250번 이상의 접촉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면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 교사로 봉사하고 안내팀 또 주방에서 우리 또 주차로 차량으로 제작 미디어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전도 현장을 가지면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달라 보입니다.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분이구나. 그리고 새가족이 오시면 그죠.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어떻게 나는 전도해도 안 되는데 저분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인사하고 또 환영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 중에서도 또 찬양대도 전도 현장을 다녀오면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다가 안내하다가 미디어 팀도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분들도 저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옆에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너무 귀한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며 소중한 분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늘 나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되죠. 부서 이기주의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 전도회가 최고고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랑방이 최고고 우리 주일학교가 최고고 우리 또 사역팀이 최고입니다. 위원회가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연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하든지 예수님만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또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울에게 있었던 이 거목영성,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중요하고 찬양팀도 중요하고 또 주방에서 또 차량 운행하시며 안내하시며 새가족을 섬기시고 재정부 미디어 다 중요하죠.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죠, 그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화장실 갔는데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어제 필터 갈았어요. 그래서 막 뭐든지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 한 분이 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에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일들을 위원회 팀에서 또 재직으로 섬기고 우리 청년들도 전도 현장을 가지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 전도팀에 참석하십시오. 어머니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첫 주일에 있을 전도주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는가? 왜 안내하고 섬기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처럼 넓은 마음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또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갑시다. 전도의 현장에 나갑시다. 늘 영혼을 품고 우리 또 가을에 새생명 축제에도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함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보배스럽고 참 귀합니까?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소중한 줄 알면 커피도 사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바울에게 주셨던 3대 역전신앙 우리에게도 역전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역전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 가운데서 죽을 고비에 빠지죠.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하나님이 밤새 그저 사자의 입을 막아놓으시죠. 그러나 그 다음날 대역전이 일어나죠. 오히려 정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에스더가 민족 말살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그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다 또 제거되는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사울 군대 군사력이 약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한 번에 연합군들을 대패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 가운데 이사야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반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또 처리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드니 하나님의 대반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설픕니까? 불순종이죠. 어중간한 순종. 그래서 하루길 또 5마디의 외침으로 대충 전도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에 요나 같은 사람 말에 니느웨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해계가 일어나고 니느웨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어설픈 요나의 불순종, 어설픈 요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태양신을 죽여버립니다. 태양이 어둠을 발하죠. 일식 때문에 며칠 동안 어둠이 낮에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공포가 옵니다.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은 아수르가 북방 신흥 국가에 의해서 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니느웨의 요나가 대충 전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정폭시키고 기폭시키셔서 얼마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이제 6월 달에 한국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동강 최종 방어선이 뚫리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랑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주께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금식합니다. 그때 5천분의 1도 안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메가더 장군을 통해 일어나죠. 여러분, 전쟁에 100%, 200%, 10%, 100분의 1만 확률돼도 전쟁을 하지 않죠. 5천분의 1은 아예 불가능이고 전쟁하면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게 하시고 다시 수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비전동, 우리 평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역전신앙 가지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